어제 오늘 주보를 검토하면서 피아노 트리오라고 돼 있어서 기약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잘 훈련시키는 꼬마 제자들이 앞에 나와서 특창을 하나? 그러면서도 피아노 트리오면은 첼로가 있어야 되는데 첼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피아노 트리오지? 제가 조그맣게까지 몰랐습니다. 우리 희영이와 친구들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해 설교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이거 열심히 수정을 했는데 역자가 2개가 들어갔네요. 아까 보니까 변자가 빠져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수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빈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죠. 자, 이분은 여러분이 잘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알만한 사람은 꽤 알고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분이고 4번씩 연임하면서 19년 동안 퇴임할 때까지 한동대학 읽으면서 또 총장을 지내고 큰 역할을 했던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가 미국의 나사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발명상을 받기도 했던 국가 대표급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결혼할 때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아내는 약혼 결혼 배우자가 될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선을 딱 걷습니다. 성경의 도덕률, 성경의 그 가르침은 아주 차원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교회는 나가주겠다. 하지만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나는 과학자로서 그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내가 믿는다면은 어떻게 내가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성경을 다 믿지는 않고 교회는 나가주겠다.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또 술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생활할 때 자기 집에 큰 집들은 그런 것 많이 하죠. 미니 바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연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거 있잖아요. 칵테일. 그런 것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술 좀 끊게 해달라고. 남편이 언젠가 그 기도를 들었어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술 마시고 실수한 적이 있냐? 실수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작전을 바꿨는지 아주 감동적인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습니다. 언젠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 내용 중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설교가 나오는데 이분이 그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벽장에 가득한 술병을 꺼내다가 싱크대에 갖다 다 뒤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한편 아깝게 생각이 든 거 다 비싼 것들인데 그러지 말고
따서 마시던 것만 버리고 아직 안 딴 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꺼리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소? 그리고 남김없이 다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이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마시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 보면서 이거 미육과 살더니만 사람 버렸네. 사람 버렸어. 그렇게 실망감을 표시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내 친구들을 실망시킬지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자,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그런 분들을 흔하진 않더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는 복음이 가진 능력으로 인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부터 알고 함께 공부했던 친구, 뭐 다 기억하실 만한 분인데 양일권 목사님 잘 알죠? 제가 대학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제가 대전 도마동교회 나갔었는데 방학 때 집에 갔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외삼촌이 그 같은 도마동교회 집사님이셨었는데 그 당시에 외삼촌 집에 놀러 왔어요. 그때 그는 대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집이 이리 그쪽인데 뭐 그 당시에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죠. 200점 만점에 192.3점 넘어가야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실력이 뛰어난 학교인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 경제학과를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에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침례 받게 된 과정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3번인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꼴초가 됐어요. 중학교도 아닙니다. 언제부터요? 꼬맹이가 담배를 피우는데 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잘 갔는데 머리가 그렇게 담배 피우면 아프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했는데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절대로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하려고 마음 먹은 것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친구 표현에 자존심이 좀 상하더래요.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런데 외삼촌 집에 와서 외삼촌이 이제 교회를 인도하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책도 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가 외삼촌의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마음이 끌리게 됐는데 외삼촌이 이제 오늘의 신앙 그 책을 주면서 이거 좀 읽어보라고. 그때 그가 마음속에 들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부터 이 책을 공부할 텐데 일주일 동안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책을 보고 또 그 오늘의 신앙 공부하고 오늘의 정로의 계단 보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한 주일이 다 지나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주일 동안 그렇게 담배에 쩔어 한순간도 담배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친구가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한 주일 동안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안 들었네. 그가 그 신기한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한 달 동안 공부하고 또 장막 부흥에 함께 가면서 침례를 받게 되었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그렇게 담배 없이 살 수 없었던 그 친구가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과 욕망과 유혹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 건강 강의로 또 건강 또 기별로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화는 얼마나 극적인 변화였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일선에 서서 목숨 바치면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정말 굉장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뚜렷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의 경험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기대하시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앞부분의 말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결심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마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도 드려야 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드리라. 물론 드려야죠. 하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영혼을 드리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을 드렸습니다. 영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엇까지 드려야 돼요? 몸까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문맥 속에서 또 성경의 많은 그 신약 성경 기별 또 성경에 보면은 몸, 육체는 뭐예요? 어떤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죄악된 본성, 죄에 굴복하는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까지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책에서, 다른 편지서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예수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기도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죽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몸이 안 따라갈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말씀하셨죠? 자꾸 여러 장씩 넘어가네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린 이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어야 되고 그보다 더 한 걸음 진보한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철학이나 사상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상의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실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실천이고 순종이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마음 결심하는 것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 영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죽은 제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지금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말씀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 앞에 어떤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강조죠. 로마서 12장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까 찬미 중에 보니까 죄 벗기어 완전하게 하셨네. 우리가 죄가 정말 많지만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의롭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앞에 계속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7장과 8장, 특별히 성령의 역사, 제가 7장과 8장이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초점은 변화로 귀결됩니다. 이렇게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으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 결국은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변화는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의 출발점은 마음임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진정한 신앙의 경험인 것이지요. 변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는 그 의의를 받아들이면서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의 경험, 계속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 속에 우리가 하게 되는 중요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전제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또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 로마서 8장까지 쭉 언급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9장, 10장, 11장에 있고요. 12장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국은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강조된 말씀처럼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순종과 변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죠. 죄에 노예된 상태로부터 건져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하박국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의 믿음으로,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지만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순이 많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많은 손해를 겪게 되는 것처럼 현실에서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번창하게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고, 그래서 탄식할 수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서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은 이 말씀을 또 다시 강조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 안에서 율법을 잘 이해하는 그 조화된 이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자기 의를 쌓고 그렇게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적용이 좀 달라요. 하박국, 그 다음에 로마서는 의인 자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율법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힘입은 사람들은 역시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이 내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세상의 흐름에 물줄기는 정말 거세게 내가 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 모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의인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고 견뎌야 될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 지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거룩함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붙잡고 살아갈 때 실제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이 바뀌었다, 아니다,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이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 7장 그 내용을 쭉 보면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이 애당초 무엇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의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지요. 거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사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겉옷을 취해 가면은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모든 말씀들이 로마서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일일이 하나씩 다 읽으면서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산상보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은 적어도 한 대는 때려줘야 되지 않나요? 오른뺨 맞으면 나도 오른뺨 한 대 정도는 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왼뺨까지 때려달라고 얼굴을 돌려대면 정말 바보 멍청이죠.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사셨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율법의 그 완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특별히 바울의 편지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로마서에도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산상보훈에 같은 말씀이 있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굶주리면 어떻게 합니까? 잘됐다, 굶어 죽어라.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그렇지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 원수가 얼마나 감동받고 굴복하겠어요. 이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런 경험으로 사는 것 얼마나 좀 영광스러운 경험입니까? 그런 것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순종하는 삶이에요.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것도 아무에게든지 빚지지 말라.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율법의 완성,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흠도 없이 죄 없이 사시고 그분의 삶의 큰 은혜를, 그 삶의 공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간음과 살인에 대한 아주 차원 높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했다.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어떻게 했다? 살인했다. 우리 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이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다 이미 죽었어야 될 몸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고 깨어 살아가라. 자지 말라.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기별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짓고 하겠다. 누가 누구를 고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게 뭐예요? 심판이죠. 우리가 지금 재림교회가 강조하고 깨닫고 가르치듯이 조사 심판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경험 속에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로마서 후반부가 강조하는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성취다.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완전을 완성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논리의 모순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가 율법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주장하는 그 논리는 이것이에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왔다. 그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율법의 1.1획도 주님께서 그 정신을 남김없이 다 몸으로 실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요 성취임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방탕함이 넘치지만 그 속에 파묻혀 살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비난을 멈추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